우리 임마누엘 찬양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갇힌 자마다 풀려난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은 오실 그이가 맞냐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여러분,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아니에요. 듣고 본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건 역시 믿음인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지금 너희 스승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책하지도 말고 시험에도 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세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무려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8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9절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간 것 같던데 선지자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걸 묻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광야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준비할 때마다 광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지도자로 인해서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이곳 광야로 모여들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그런 공동체가 SNF라든지 쿰난 공동체가 이때 세워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뭔가 큰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과연 정당한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선지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각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들은요, 자기 생각을 알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들로 보면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우리가 새벽에 만나고 있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광야로 나갔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나갔더냐라고 물으세요. 사실 세례 요한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 우직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른발을 소신 있게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느냐? 이 질문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세례 받은 그 이후에 너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더더욱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갈대 모양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과연 합당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마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휘청거렸어요. 도대체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졌던 너의 그 첫사랑, 첫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느냐라고 묻는 물음입니다. 다시 물으세요. 8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했겠죠. 이제 유명세를 탔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 요한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부귀영화를 누리겠거니.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광야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느니라.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요한도 인간인지라 나름대로 편안함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옷 대신에 여전히 뻣뻣한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만 따른 게 아니었죠. 예수님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자 이를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인데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기껏 심혈 기울여서 가르쳐 놨더니 저들이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도 한참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저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인자는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것은 섬기는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부귀영화 바라고 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간 분들이십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의 상급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물으세요.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에 관한 예언은요 말라기 4장에서도 이어집니다.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어 보건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서 하십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요한입니다. 믿음이 식어버린 것을 훈계하셔도 모자랄 이 마당에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극찬을 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감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으로 가득했던 그때 홍수의 심판 때 쓰임받았던 노아가 그렇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던 요셉도 있죠. 출애굽의 주역 모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꾼들을 뒤로 하고서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예수님은 어찌해서 요한을 이렇게 극찬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일꾼들보다 더 크고 가장 귀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말만 전했을 뿐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세례 요한에게, 복중에 있던 요한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뛰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믿음으로 열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극찬했던 사람, 이 세례 요한 말고도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귀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여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에 제자들이 꾸짖었죠. 어째서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거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귀하게 쓸 수 있었을 터인데 네가 아깝게 허비하고 말았다라고 핀잔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한 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 일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귀한 사역 앞에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극찬하셨던 이유,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그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도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극찬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마리아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아낌없는 칭찬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한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칭찬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세례 요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정작 세례 요한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자,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이후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하는 사람, 그 길을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찾아가는 그 발걸음,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는 자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천국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복음을 그냥 폐기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그 길을 찾는 자들이 적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앞에 쓰러져 있는 바로 그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슬픔과 역경과 고난과 실패까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래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있을 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믿음으로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비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요한의 사역을 구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물론 구약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맞춰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귀 있으세요? 다 귀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지는 않더라고요. 청력이 나빠서 못 듣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말씀은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만 열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집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곤 하실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만 골라서 듣곤 하실 겁니다. 그 듣다가도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면, 내가 관심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지없이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 듣습니다. 영적인 편식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우리 육신도 건강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다 접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라고 해서 다 온전한 목사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검증된 목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골라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도 들려올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치부가 들춰지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부끄러워하기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비추면 어두운 곳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오면 내 안에는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드러나야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 거죠. 바라기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에 그 골수를 찔러 쪼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더러운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파헤쳐지고 성령께서 나를 수술해 주셔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마다 믿음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영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세상 앞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죄가 드러나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천국의 은혜가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란 찬양하실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를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속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 물론 힘들고 괴롭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제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